입니다.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칼 힐티라는 분이 쓴 책인데 유명한 책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복론이라고 또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2월 24일자 일기를 보면 이 칼 힐티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 말씀 속에 표현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세 마디 말고는 다 나머지 말씀들은 모두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 또 기독교의 진수는 다음에 세 마디 말씀 속에 모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 수요일 날마다 3주간에 거쳐서 이 말씀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인데요.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역에서도요, 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아는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게 되는가. 이것과 아주 직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누구에게 배웠나, 어떻게 배웠나에 따라서 그 믿음을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신앙의 정서를 배운 사람들은 신앙이 쑥쑥 잘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배우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자, 이렇게 한탄하는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냐 하면요. 예수를 아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이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교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인류를 향해 보내진 하나님의 선교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알고 그를 믿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숨겨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곧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영어 성경에 정관사 더가 붙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만 하면 다 되는데 알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은요 하고 대답할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한두 가지 금방 대답하실 수 있겠죠? 잘 배워서 그래요.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잘 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맞춘 정답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아주 정수와 같은 중요한 말씀이 엑기스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대답을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 다음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지식층은 아니잖아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유식한 사람, 성경을 그냥 문학으로 연구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많이 배운 식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서양사를 전공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이 색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한 번도 그 색을 본 일이 없는데 빨간색이다 그러면 빨간색이 뭐예요? 노란색이다. 우리 산이가 예쁜 연두빛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엄마랑 나왔는데 그럼 노란색이다 그러면 노란색이 뭐지? 아, 그거는 이런 거와 비슷한 거야. 설명해도 몰라요. 왜? 색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눈이 닫혀 있어서 색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서 그 색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한 맹인이 고침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눈이 열리는 가운데 뭐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야기를 해요. 아직 완전히 눈이 뜨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비유해서만 겨우 이해할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아는 것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오묘하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피조물, 나 같은 죄인 인간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가? 내가 하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감격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과 깊은 연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깊이와 넓이를 더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그걸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또 그분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자라가라. 우리가 간혹 그런 비유도 해요. 기도를 잘 배우고 기도를 알아야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만 알지 기도를 직접 해보지 않으니까 이 기도의 심오한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 조금 차이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극히 이 머리로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 지식이 쌓여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프랑스어가 참 과학적이다는 생각이 여기서도 들어요. 영어에는 그냥 I know 할 때 know, 안다라는 단어 딱 하나인데요. 그래서 프랑스 말은 이 안다라는 동사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사보아라고 하는 동사랑 코네트르라고 하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나 수영을 할 줄 알아, 헤엄칠 줄 알아 그럴 때 주세 나제 그래요. 나는 헤엄을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 너에 대해서 알아. 그때는 꼬네트르를 씁니다. 주트 꼬네, 나 너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경험적으로 당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당신을 알고 있다. 그거예요. 내가 네 생긴 걸 알고 이름을 알고 이게 아니라 나 당신 알아요. 그러면 경험적으로 안다. 그때 꼬네트라는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수태고지를 하지요. 그때 마리아가 했던 항변이 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단어고, 그리고 프랑스어로 굳이 말한다 그러면 꼬네트레예요. 나는 남자와의 경험이, 성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데요,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이 이야기를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의 처녀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 내 머릿속에서만,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 그래도 무의미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예수를 아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 광대하심을 어떻게 압니까?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theology라는 영어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 작은 머리 안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우주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먼지가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먼지 같은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 그러니까 신학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 영적인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많습니다. 보람된 일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TV에서 보면 요새는요, 아이고, 막 지나칠 정도로 많이 이 구호단체들마다 나와서 광고를 해요. 도와줘야 된다. 세계 어려운 나라 아이들,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애들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막 광고를 내고 돕자고 야단입니다. 미술 작품 감상할 때,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들을 때, 저는 프랑스에 있을 때 조수미 씨가 와서 그 프랑스 사람들하고 공연할 때요, 확 소름 돋치는 감동을 느꼈어요. 이야, 저렇게 사람이 노래를 잘할 수가 있구나.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런 감동이 음악회에도 있고 미술 작품을 볼 때에도 물론 있어요. 근데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 찬송을 통해서 얻는 감동,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감동과 감성을 터치하는 감동은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분으로부터 만져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말씀이 나를 주물럭주물럭 만져서 잘못된 거 수술도 하고 또 잘못된 거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거도 해주시고 꿰매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찬송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런 영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감동이 있는 곳은 예배드리는 예배당밖에 없어요. 다른 데에서 이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레크레이션, 여행, 수련, 스포츠 통해서 얻는 유익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예배를 통해서 얻는 영적, 육적 유익은 그 어떤 것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닐 때 보면요, 이 공항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파김치가 돼갖고 와요. 아, 좋다는데 다 돌아다니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파김치 돼가지고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몇 분들이 저 동유럽 어디 다녀오시더니 아유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선교 여행, 고생을 작정하고 떠나는 여행인데,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 공항 들어올 때 그 그룹의 눈빛을 보면 눈빛부터 달라요. 예, 그리고 활기가 있어요. 말과 행동에 활기가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내 즐거움을 하는 여행, just pleasure,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여행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녀온 발걸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내게 주신 복이 크다.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하신 은혜가 참 큰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온단 말이죠.
사람들은 만족과 행복을 찾느라고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 중의 복은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이 3명이 나왔어요. 여기 온유하고 유아 있는 것 같고 산이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 목장 예배 드릴 때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같이 드리세요. 가정 예배 드릴 때 당연히 아이들과 같이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믿음의 좋은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어떤 유산보다 큰 거예요. 아이들에게 재산 상속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부모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게 해주고 알게 해주었다면 그 부모는요,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 부모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이 자녀들 가운데 싸움 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부모가 또 다른 어떤 것들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을 보여주면 인생 가치관도 삐딱하게 잘못된 거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 이건 어떤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피부로 느끼며 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젖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예수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 금방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게 돼요. 보통 땐 잘 모릅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바짝 다가서요. 이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는 체 하고 막 이렇고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나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 다가서는 게 아니에요. 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나를 의지하려는 속성이 훨씬 더 많아져요.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걸 물려줘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래전 라이나 화이트라고 하는 18살 된 소년이 한번 회자된 일이 있어요. 이 18살 소년이 에이즈로 죽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미국 TV가 보도를 하고 신문이 앞다퉈서 보도를 했다는 거죠. 이 소년이 13살 때 혈우병을 앓는데 수혈을 받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죽어가는 그 소년의 투병기를 TV가 다큐로 보도를 했어요. 이 소년이 죽어갈 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을 다녀갔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특사를 보내서 위로를 했고 유명 연예인들도 앞다퉈서 병원에 다녀갔어요. 이 소년이 마지막 죽어갈 때 아버지와 나눈 대화, 이것이 미국 국민들을 감동시켜서 많은 사람을 눈물 지게 했어요. 그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한다니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다 그랬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알게 해 주셨잖아요. 저는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아버지는 누구보다 저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인데 나는 조금 빨리 가는 것 뿐이에요. 아빠의 말씀대로 나는 천국에 갈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아는 힘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가장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힘이 나오도록 하고 용기를 주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예수를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이런 현상,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거든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말합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다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게 한다. 이 고백 아닙니까? 예, 얼마나 소중한 지식입니까? 세상의 지식을 다 통달한들 그 순간 무엇이 힘이 되겠어요? 천국의 소망이 없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지식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잘 배운 사람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분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비교해 보면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아니, 배설물에 미련 두는 사람 있습니까? 네. 가능한 한 빨리 내려보내고 싶은 거죠.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이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다른 것에는 미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갖고 이것도 쥐고 이것도 돼야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 아니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내가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닙니다. 모든 것 아닐 뿐더러 1순위도 아니에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삶이고 지식이 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이 없다면 그 고상한 지식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님 더 철저히 내가 의지하고 더 많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노력과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튠리안 차비진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지저스 올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세상의 초라함을 알면 충만한 예수가 보이고 세상에 뺏긴 시선을 예수께로 돌려야 되며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외쳐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동안 그래서 그런 인사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런 인사 우리가 나눴어요. 한마디로 복음에는 어떤 것도 덧붙일 것이 없으며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튠리안은 책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시도한 모든 것은 전부 아무것도 아니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남았을 때 나의 모든 것은 전부가 되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Jesus All이라고 책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번역된 책에도 그대로 영문으로 나왔어요. 이 고백이 참 우리에게 결실이 필요한 고백입니다. 이 시대가 다원화되어 있고 복잡해요. 한 가지 진리만으로 이 시대가 통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야,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거 하나 붙잡고 되겠어? 이게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전에는요, 예수님 한 분 붙잡으면 삶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잘 믿던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하고 이 시대의 다원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사고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마치 기호식품을 선택하듯이 이것저것 내가 골라서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듯이 신앙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 고상한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왜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그럴 이유 없잖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깊이 깨닫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 그리고 말씀의 빛이 비춰서 깨닫게 해달라. 이런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이 대림절에.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알고 주님 오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